사자성어 중에서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선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계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조폭 두목이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과 사진도 찍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개과천선,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고 착한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전히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송을 통하여 듣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성품이,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 기적을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심판을 하러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과 자비의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승리를 가져다 주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승리와 풍요의 나라가 아닌 도리어 이 세상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나누고 섬기고 인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에 집중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하여 그들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늘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봉사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문둥병자가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광야에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야 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사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눈으로 본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11장 20절에서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이 갈릴리 지역의 지역은 전반적인 그 갈릴리 지역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 회개했지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뜻입니까? 만약 대다수의 갈릴리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소돔과 같은 소돔 땅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소수의 바리새인들만, 소수의 서기관들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왜 회개하지 아니했는지, 왜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에서 심판받은 이방 도시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 도시들이 왜 회개하지 아니했는지, 그 결과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구약의 이방 도시들이 왜 회개하지 아니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개과천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는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과는 과오,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자는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선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개과천선은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고 그만두고 선한 사람으로 옮겨진다, 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지난날 살았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뉘우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 경험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이 주는 기쁨을 누렸지만 변화를 누렸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변화된 삶을 계속 살아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적만 체험했지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사람의 경험할 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방의 도시들의 잘못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고라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우리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구체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 지역이 벳세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구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방 도시입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것은 이사야가 아닌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 5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두로와 시돈은 우유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무역을 통하여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지혜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도시,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풍요 때문에, 그들의 재물이 주는 안정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런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방 도시는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생활 방식과 지혜대로 살아도 이 땅에서 충분히 부유합니다. 충분히 승리를 누리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두로와 시돈의 이 갈릴리 지역 고라신과 벳세다에 행했던 능력을 행했더라면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버나움에 대하여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것도 가버나움이었고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의 본부가 되는 것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이고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곳이 가버나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23절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바벨론에 대하여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금 당시 세계에서 바벨론이 지배했던 그 당시에 세계 권력의 중심지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벨론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권력의 최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주는 평안함과 안정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권력이 주는 평안함과 부유함과 승리와 쾌락을 맛보면서 바벨론은 살아갔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모든 세상의 힘을 다 움켜쥐면서 이 힘이 가져다 주는 쾌락과 안정과 평안함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 자신을, 이 바벨론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권력 있는 나라로 만들은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합니다. 부유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바벨론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돔 이야기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여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여 그들은 멸망받아서 사해로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을 소돔 땅에 행했더라면 소돔 땅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의 교만에 대하여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방의 도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주는 재물과 풍요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재물이 주는, 권력이 주는, 쾌락이 주는 이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이 바로 이 모든 부유함과 승리와 권력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얻었다라고 말하는 자, 이런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이끄는 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을 받았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그들 역시 갈릴리 지역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역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풍요와 권력과 쾌락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 풍요롭고 더 안정을 누리며 더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들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와 풍요와 쾌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삶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도시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쾌락과 풍요로움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되었던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들의 선함에, 그들의 지혜로움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 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만큼 선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마저, 예수님마저, 하나님마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더 높아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만을 원했던, 세상의 가치만을 원했던, 세상의 힘과 쾌락만을 원했던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기적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선함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조차 그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기적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나와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힘과 쾌락만 쫓아가는 이 죄성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기적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적 자체가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기적 자체가 회개의 시작이 되지 못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풍요롭고 승리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 결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베푸는 능력이 좋았을 뿐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생명이 그 안에 움직이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 변화된 삶, 나아진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적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내 삶의 모든 모습들, 죄성을 쫓아가며 힘과 쾌락을 쫓아가며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마음과 이 말과 이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을 만난 자의 진짜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할 수밖에 없고 지난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향대로 삶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다릅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기적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더 교만해집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과 사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자는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선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자, 기적 자체에 집중한 자는 교만해지고 이 교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이 기적은 때로는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의 삶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죄성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407장입니다.